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실 게, 이제 이미정 자매가 둘째 애를 임신했는데 오늘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갔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 진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순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이따가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래서 잠깐 말씀하고 상관없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태중에 아이를 주시기를 원하는 분은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주님 아이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자, 에베소서 찾으셨죠? 또 이제 그럴 때마다 맨날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읽지 않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읽을 거니까 찾아만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3장 1절부터 13절 다 찾아 놓으셨죠?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인생은 반드시 찾아야 하는 비밀이 있다. 뭐라고요? 사람이 못 견디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밀이 있는 거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 아이프하고도 가끔 이제 서로 이렇게 약 올릴 때 뭘 갖고 약 올리냐면, 뭔가 내가 자기에게 중요한 얘기가 할 얘기가 있다, 비밀이 있다 얘기해놓고, 뭔데 그러면 아니야 지금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막 궁금해 죽으려고 그래요. 막 지금 얘기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죠. 여러분 비밀이 있다 그러면 그 비밀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비밀이 뭘까 도대체, 막 그 비밀이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은 내 인생에 반드시 찾아야 될 그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해지셨습니까? 그 비밀을 다 알고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산업목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지성을 만드신 분이고 또 지성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계획. 항상 뭔가를 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때때로 우연처럼 이렇게 일어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갇혀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 갇혀있다, 어디에 갇혀있다는 것입니까? 감옥이죠, 감옥. 여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그런 뜻입니다. 곧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지금 상황도 좋지 않고 힘든데 그렇게 굳이 꼭 말하고 싶은 게 뭔가 지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은혜의 경륜. 자, 경륜이 뭡니까, 여러분? 경륜. 그 자전거 도박하는 거, 이게 경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경륜은 그 경륜이 아닙니다. 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이렇게 성경적 용어로 또 이렇게 신앙적 용어로 다시 좀 해석을 하면 뭐냐면 이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God plan이라고 합니다. God plan, 하나님의 계획. 근데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경륜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계획,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알려주고 싶다. 그것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과 그 계획이 뭘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여러분,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궁금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오늘 이제 3장에서 특별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도대체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궁금해하면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세부 계획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그 계획 속에 있을 때 어떤 결과와 축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큰 계획은 무엇인가? 자,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까지만. 자, 이 앞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약간 서론적인 내용이죠. 내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알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기록하면 너희는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비밀로 나타냈지만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들, 이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이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서론적으로 운을 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6절, 이게 핵심 구절인데,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큰 목적 계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상속자가 되고, 여기 보니까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큰 계획이라는 거예요. 큰 계획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방인들이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말고 다른 모든 민족이에요. 우리도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뭐 상속자가 되고 약속이, 이게 무슨 말이냐? 상속자가 되고 약속자가 되고 뭐 지체가 되고, 이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경륜, 목적 아래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큰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바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요즘 말로,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비전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꿈. 이게 뭐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이, 유대인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 민족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아셨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네.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물어보고 옆에 사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 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인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거예요. 큰 계획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계획을 들어보면 좀 뭔가 좀 나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성구 형제 전혀 나하고 그래?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세부 계획, 이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뭐냐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둘째는 교회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세운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다시 크게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는 일꾼이 되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이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 큰 계획을 위해서 세부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느껴지는 줄 아세요? 아직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위해서 나를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 이것을 소명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소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소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비전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꿈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선진아, 네가 할 일이 있다. 나는 내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나의 계획은 이런 건데 이 큰 계획을 네가 다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나는 네가 네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네가 지금 있는 그곳, 그리고 네가 생활하고 있는 그 직장과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너의 가족 가운데에서 네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일꾼으로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가 필요하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는 건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대로 가는 건 별로 그렇게 자긍심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국가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힌다거나 아니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긴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긍심을 가져요. 난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나.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도 한번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입니다. 자, 근데 이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정도면 그래, 마땅히 내가 나 정도는 돼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보통 뭐 8살 때 할례를 받았고, 뭐 가말리아 문회생이고, 뭐 서울대 나왔다고, 뭐 거기다가 엄청 똑똑하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가장 못하다는 거예요. 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신지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그리고 이거는 선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다. 이건 나는 도저히 그런 자격도 없대요. 나는 그런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허풍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에이, 무슨 괜히 하는 소리겠지.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봐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9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여러 회당에 나갈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그 눈에 살인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살기가 등등하여,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살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악한 영이 미친 거예요. 거기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허가증을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냥 무시무시한 역할이죠,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 그 노비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선시대. 예? 추노꾼들이죠, 추노꾼. 도망가면 잡아오는 추노꾼들. 그 추노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장혁인가? 걔 나오는. 예. 그 완전히 저승사자죠. 지금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역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무시무시하고, 아주 바울, 옛날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라는 말만 들어도요, 그냥 오줌이 찍 나오고, 막 치를 떨고, 그럴 정도로 아주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눈이 멀어갖고, 벌게 갖고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근데 다메섹 가는 도중에 강력한 빛을 받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밑에 보지 마시고 저걸 거 아니면 저를 보세요. 수빈아, 저 봐, 저 보세요. 강력한 빛을 받아요. 강력한 빛.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너무 빛이 강력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시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가냐면 아나니아에게 갑니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또 사울을 만나라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만나라고 하는데도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울을 만나기 싫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싫으면 하나님이 만나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싫어해요. 사람이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분명하게 음성으로 들려줬는데도 자기는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첫째, 무섭기도 하고, 둘째, 도와주기 싫은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거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수를 믿어?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는 그 짓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강권해서 가게 되죠. 그리고 사울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바울이 하는 일이 즉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왜 자기는 그렇게 자격도 없고 지극히 성도보다도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도저히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이거는 자기는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중에 사울보다도 더 많은 약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옛날에 강도였다. 나는 옛날에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막 사기치고 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네, 없군요. 다행입니다. 근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썼는데, 사울을 썼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 쓰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단점을 많이 봅니다. 쟤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죠? 근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좀 달라요. 사람은 단점을 보고 그 단점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장점을 보십니다. 단점은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그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단점과 이방인을 전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많이 그 도전을 했습니다. 네가 사도냐? 네가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 네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냐? 그리고 그 진정성을 되게 의심했어요. 정말 너 예수 믿었냐? 예수님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냐? 옛날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많이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막 흠잡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흠잡아요? 당신은 뭐예요? 글 쓰는 거에는 힘이 넘치지만 뭐라고 합니까? 말은 어눌한 것 같다. 별걸 갖고 다 트집 잡아요. 말을 왜 이렇게 어눌하게 하냐? 나는 당신이 글 쓴 거 보니까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해 보니까 영 바보 같아갖고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단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바울을 쓰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바울의 장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겠어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높은 학력? 그리고 뭐 시민권?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런 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건 다 똥과 같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장점으로 생각한 게 뭔 줄 알아요? 단점에서 장점을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일부러 허가증까지 받아갖고 멀리 다른 지방까지 가서 잡아올 만한 열정. 그 열정 하나 보신 거예요, 열정 하나. 야, 저 인간 나쁜 쪽으로 이렇게 열정이 있는데 이걸 좋은 쪽으로 쓰면 대단하겠구나. 이거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저 나쁜 쪽으로 쓰는 저 열정을 이쪽으로 좋은 쪽으로 쓰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그냥 놀고 막 마시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쪽으로 막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그렇게 쓰세요. 밤을 새가면서 전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밤을 새가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런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그래서 하나님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보시고 그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한 가지라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틀려요. 12대자도요 성격이 다 달랐어요. 베드로, 요한 뭐 다 달랐습니다. 예, 다 달랐어요. 도마 다 성격이 달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르고 각기 다른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독특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점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으시고 함께 비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들도 보면 과거에 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보세요. 저는 과거에 좀 화려했을 것 같아요? 그냥 평화했을 것 같아요? 예? 외모로는 화려했을 것 같죠? 예, 막 술도 한번 먹었다 하면 막 한 대병으로 한 6병씩 먹었을 것 같고 막 담배도 피우면 막 한 꼴초 뭐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추측은 알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뭐라고?
아, 씨름 선수였다고? 뭐라고? 아니요. 육상 선수였지. 제 주변에는요, 사실은 모든 거를 세상에 쾌락적인 걸 다 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다 있었어요. 뭐 운동 부니까 오죽했겠어요? 그 학교에서 제일 그렇게 세상적으로 나가는 애들이 다 주변에 있었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기도를 엄청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선이 있었어요. 선이 있어갖고 그 선은 절대 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아무리 모여서 술 먹고 본드하고 그래도 저를 불러요. 또 그렇지만 저는 가서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앉아만 있고 나오고 뭐 웬만하면 이제 한두 번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서 뭐 자랑은 아니고요. 다행히 과거가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게 별로 화려하지 않아요. 뭐 기껏 뭐 화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방학 때 열심히 고스톱 친 거. 이거 친구들이 하도 무료하다고 와 오라 그래갖고 열심히 있고 라면 내기 고스톱 친 거 뭐 그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하도 저기 해갖고 담배 한번 빨아본 거 하고 빨았다가 기절했잖아요. 너무 어지러워갖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은 그렇게 과거에가 화려하지 않은 사람만 쓰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화려하게 막 술도 많이 먹고 막 세상 나이트클럽도 가고 막 안 해본 거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사람도 하나님은 그게 단점으로만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게 단점이죠. 그러나 그거를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세우셔요. 그래서 장점화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요, 목사님이 되면 좋은 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되게 잘 이해합니다. 막 어제는 막 이런 얘기하면 나도 자기도 다 해봤다고 하면서 그거 다 이해해주고 잘 들어주고 또 잘 인도해줘요. 근데 이제 또 잘못하면 막 자기 영담, 막 자기는 막 이렇게 했다고 막 하면서 자기가 더 많이 얘기해버리고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이제 성도가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잠잠히 들어줘야 되는데 또 이제 과거에 화려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또 장점이 있죠. 자기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옳은 길로 잘 인도해 줍니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기풍 목사라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제주도에 첫 번째로 파송된 선교사가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옛날만 해도 제주도는 외국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이기풍 목사님이 과거가 엄청나게 화려한 목사님이에요. 그게 뭐냐면 평양에서 알아주는 깡패였어요. 조직폭력배. 그래갖고 여러분 그 마펫 사무엘이라고 선교사님이 그 평양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지나가니까 선교사가 지나간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갖고 턱뼈를 부러뜨렸어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거죠. 그리고 장대현 교회라고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체가 된 장대현 교회 건축을 할 때 그 건축 현장에 가갖고 거기를 다 깽판을 쳐갖고 건축 현장을 아주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괴롭히고 핍박하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골칫덩어리가 바로 이기풍 깡패였어요. 깡패. 근데 이 사람이 청일정제 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천국으로 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어떤 선교사님을 한번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변화가 돼요.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서 완전히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똑같이 바울과 같은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기풍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때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난 예수다. 이렇게 이제 그때 그래서 눈이 잠시 이렇게 빛을 보고 똑같은 그런 바울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회심을 한 다음에 이 이제 이기풍 깡패가 다시 평양으로 와서 그 아까 선교사님한테 막 회개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뭘 하겠냐면 매서인이라고 그래갖고 옛날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배달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을 팔러 돌아다니는 전국을 성경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서인이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성경을 공짜로 나눠주지 않고 절대 성경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성경이 굉장히 비쌀 때예요. 여러분 인쇄된 이 활자가 된 이 책이라는 게 엄청 비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성경은 사게끔 만들었어요. 사게끔. 왜 그러냐면 성경 절대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공짜로 얻어서 변화되고 축복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메세인 역할을 한참 동안 하다가 평양신학교가 이제 그때 최초로 한국의 평양신학교라는 학교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때 첫 입학생으로 7명을 뽑았는데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이기풍 목사예요. 이기풍.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추천을 해갖고 결국은 거기 들어가죠. 그리고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일어날 때 그때 7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길선주 목사님도 있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졸업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요. 야, 저 제주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땐 단 한 명도. 근데 저 제주도 저 선교지 저기 누가 가자 우리. 처음 졸업했는데 누군가는 가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갖고 뽑힌 게 누구냐면 이기풍 선교사예요. 이기풍 선교사. 예. 근데 이기풍 선교사 그거 뽑고 나서 어휴 재수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한 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요 이 제주도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인천까지 걸어가서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목포에 잠깐 쉬고 사모님도 아파갖고 사모님 내려드리고 그리고 제주도까지 목숨을 걸고 갔는데 거기 뭐 완전 불모지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 제주도는요 엄청난 곳입니다. 예. 근데 거기 가서 뭐 구렁이가 그렇게 많았나 봐요. 구렁이하고 싸워서 구렁이 죽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름이 성안교회입니다. 성안교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여러분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제 100주년이 됐어요.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지 100주년이 됐습니다. 재작년인가. 그래서 100주년이 됐는데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오고 난 다음에 그럼 제주도는 얼마나 복음화가 됐냐. 조사에 의하니까 7.5%. 전 인구의 50만 명인데 7.5%. 약 한 4, 50만 명이 4, 5만 명이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변화받고 어떻게 보면 깡패였습니다. 예, 깡패. 뭐 예수님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깡패가 선교사님 떡표 부러뜨리고 교회를 깽판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괴롭혔던 깡패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사람들을 전도해갖고 현재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예수 믿어! 그러면 다 한꺼번에 예수 믿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예요. 나. 저랑 한번 대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나다. 바로 나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의 계획은 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 소명을 아직 못 받은 사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부르세요. 소명으로. 나의 계획은 바로 너다.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 너를 통해서 너의 직장, 너를 통해서 네 지역과 네 동네를 바로 너의 세상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바로 내가 너를 부르노라. 네가 나를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데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게 바로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격이 있어도 이 부르심에 나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부르심 앞에 가지 못하는. 근데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 이기풍 목사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무디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이 듣고 그에 응답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의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을 느끼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자부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그 앞에 부름 앞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근데 매일같이 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게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부름 앞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요. 항상 비교하고 삽니다. 나는 왜 집이 작고, 왜 나는 뭐 차가 없고, 나는 왜 돈이 뭐 연봉이 이거밖에 안 되고, 왜 나는 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적고, 이렇게. 그러니까 늘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늘 지치고, 그리고 늘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 부르심 앞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나는 바로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같이 이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그 모든 부족함을 넉넉히 이기고 행복하게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세부 계획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 이게 두 번째 세부 계획인데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차 계획, 2차 계획. 자, 1차 계획은 누구라고요? 나. 그럼 2차 계획은 교회. 그럼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1차 계획이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셔서 그 다음에 뭘 이루고 싶어 하시냐면 교회를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강력하게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2차 계획이면서 세부적인 계획 2입니다. 네.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세요. 네.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명, 2명, 3명, 그러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돼요. 교회는 2, 3사람이 모인 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2, 3사람만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교회. 그것을 현대어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쓰는 용어 셀이라고 해요. 에이, 성경에 셀이라는 게 어디 나와요? 에이, 표현은 이제 현대어로 해야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집에서 모이는. 대놓고 모일 수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옛날에 저희 집이 장동이거든요. 저는 옛날 사람 같지 않은데 제가 썼던 용어를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 사람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20살 되신 분들 제가 하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신장로. 그게 뭔 줄 아세요? 신장로? 모르겠지? 신장로. 근데 저 때만 해도요, 신장로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야, 신장로에 나가지 마! 엄마가 그랬어요. 신장로에 차다녀! 신장로가 뭔가 같아요? 아스팔트길이에요, 이게. 신장로. 아스팔트길. 요즘은 신장로라고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여러분, 저희 장동은요,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고개 꼭대기를 뭐라 그러냐면, 날망이라고 그래서, 날망. 나 지금 아련해요. 그래서 영어를 하도 안 써갖고. 야, 날망까지 우리 가자. 뭐 그래갖고, 날망. 꼭대기. 이런 용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표현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용어는 바뀔 수 있어요. 용어는. 내용은 똑같지만. 그래서 셀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이런 G12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용어 표현만 바뀐 거예요. 표현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2차 계획, 하나님의 세부적인 계획 2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셀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셀이 점점 더 강력한 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셀의 완벽한 모델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델이죠. 예수님도 처음에 자기 한 사람으로 왔잖아요.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돼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씩 부르잖아요. 베드로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부르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더 불러서 12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12과 함께 또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2, 3명도 교회고, 그 다음에 1000명, 2000명, 10,000명도 교회인 거예요. 예. 교회 속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또 똑같이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바울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 누구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교회, 달리 얘기 요즘 말로 하면 셀교회, 셀을 비난하고 무너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거,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단점이 많아도요,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깨트리려고 한다? 그걸 비난하고 막 한다? 절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이. 이거 교회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여러분,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안 식구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죠?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개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개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다. 개 있잖아요. 개 옆으로 기는 개. 근데 그 개는요, 두세 마리만 그 바구니 안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안 닫아놔도 절대 밖으로 탈출을 못해요. 이유가 뭐냐? 서로 개끼리 서로 물고 뜯어갖고 한 마리만 좀 나오려고 하면 다시 콱 집게로 물어갖고 다시 끌어내려요. 또 나오려고 하면 또 집게로 물어갖고 끌어내려갖고 개 바구니는 뚜껑을 닫아놓을 필요가 없대요. 왜? 지들끼리 이전 투구하고 싸우니까. 절대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내부적으로 집안 식구끼리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집안 식구끼리 갈등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교회는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런 결과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12절 13절. 담대함과 확신과 환난에 대한 낙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환난에 대한 낙심이 사라진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힘든 게 뭐냐면 환경이 힘든 게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뭐 돈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비전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그리고 세부 계획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이 다 작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것이 그냥 너무나도 작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조건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좀 더 좋은 조건을 가집니다. 여러분,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때 행복할까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막상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목적이에요. 이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이유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모든 이 세상의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이제 G12 또는 셀 리더가 되는 것, 이렇게 현대적으로 좀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가 좀 달라요? 아니, 다르지 않아요. 그냥 내내 같은 말인데 표현만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컨퍼런스 왜 가는 줄 아세요? 이제 하도 컨퍼런스 광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컨퍼런스 왜 가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큰 계획을 다시 한번 듣고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런 것들이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냥 내 먹고 살고 바쁘고 내 그 작은 영역의 것들만 그냥 바라보고 사느라고 그냥 인생이 슉슉슉 지나갑니다. 예. 뭘 하고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인생이 바빠요. 근데 우리가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딱 2박 3일 딱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냥 큰 계획, 큰 비전을 확 하고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부 계획, 하나님이 나를 이 비전을 이루는데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소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네 지역에서 네 가정에서 바로 이런 일을 해라. 그게 뭐겠어요? 셀이죠, 셀. 네가 셀 리더가 되고 셀을 개척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처럼 12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소명과 계획을 받아갖고 오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렇게 염려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져 버리고 가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이다. 영광스러운 삶, 진짜 행복한 삶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컨퍼런스 그렇게 악착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쓰고 우리가 싱가포르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가서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간다니까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듣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덤이고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그 계획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고 그리고 그 소명 받아갖고 와서 내가 그 계획의 일부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 세상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근심, 걱정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피곤한 인생이거든요. 그냥 쫓기는 인생이거든요. 그런 인생 살기 싫다는 거예요. 좀 뭔가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컨퍼런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기로 한 분들은 갈등하지 마시고 결정했으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못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년에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또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